2026년 첫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전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맞이하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오늘 한 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이 새해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열거나 또 전등 스위치에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야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마찬가지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다가오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소망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빛이 없다면 사람들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걸어갈 때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빛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길은 패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잠언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두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걱정과 눈물이 있었고요. 또한 그런 눈물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그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빛 대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어둠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바로 한 해에 시작되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우리 가정에 다시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도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도 여호와가 비치는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빛의 교회, 빛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새해는 빛을 받는 해가 아니라 빛으로 일어나는 해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들어오고 가장 소중한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빛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일어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빛 대신 그 말씀 앞에 바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날 것을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빛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캄캄한 가운데 잠을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직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60장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전히 캄캄한 어둠이 임한 그런 곳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성벽이 있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고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상황이 안정되면 움직여라.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는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게 보여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책임한 명령인 것처럼 보이죠? 환경을 보면, 배경을 보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환경인데 왜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일어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말을 하죠? 아무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면 자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가정을 보면요, 때로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기도 중인 제목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완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일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구하는 기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빛의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빛의 통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내가 소비하려고 하는 데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 은혜를 자기에게만 적용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빛을 나만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두어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에게, 지역사회에게,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존재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대로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사실 부모가 항상 행동을 바르게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항상 선을 보이는 행동을 할 때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항상 넘어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성벽은 여전히 불타 없어지고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어서라는 말씀,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일어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넘어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병중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때 도무지 환경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그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라.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어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너의 삶은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너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일어나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혹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염려, 세상이 주는 불안,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고 이 새해에도 하나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사라지지 않는 빛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받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한 해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처가 우리 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새해가 되면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요구할까요? 세뱃돈 주세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자녀도 부모에게 새해가 되면 요구하는 것이 많듯이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먼저 밝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히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도 세상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세상은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냐면 여러분, 경제를 봐도 여러분,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경제가 좀 나아지겠지. 사람들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기대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는 막혔던 모든 관계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여전히 새해가 돼도 작년에 맺었던 그 관계의 그 불신이 여전히 새해가 돼도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해가 되면 여전히 건강의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리고 자녀 세대가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땅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오늘 하나님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바로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위에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덮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왜 힘드냐면 환경은 항상 어둠이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덮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나서기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의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빛이신 하나님이 모든 어둠을 물러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빛이 여전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빛도 언젠가는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태양의 빛은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관계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신 하나님은 친근한 하나님입니다. 그 친근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혼을 내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들을 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자녀가 부모가 가장 무서운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가 그
행한 것을 잘못을 깨닫기만 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실수를,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 중에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란 단어는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말고 요즘 현대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분들의 아버지가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에게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하시고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임재하신다는 것은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바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난다는 말은 잠깐 비추는 조명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난다는 것은 계속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져도요, 그 빛이 꺼지지 않고, 또 우리들의 건강이 흔들려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의 상황이 불안해도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빛, 그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의 복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빛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은 바로 자격이 없어 보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맺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빛을 바로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새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춰주신